할렐루야, 새벽 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430장으로 찬송하시면서 새벽 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떨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5장입니다. 1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말랄레를 낳았고, 말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말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머드셀라를 낳았고, 머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머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오늘 본문 5장은 아담의 계보에 대한 이야기라고 1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1절, 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사람들을 창조하신 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5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복을 주어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계보가 시작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두 구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는 하나님께서 아담의 계보가 시작되면서 이 두 구절을 주신 것은 우리 사람의 모든 계보 중에 계보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창조주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아담의 계보 시작 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담의 계보가 나오기 전에 4장에 보시면은 4장 16절부터는 가인의 계보 후손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비되어서 아담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4장과 5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점은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의 계보를 이야기하시면서 가인은 이야기하지 않으셨을까요? 가인의 계보를 살펴보면 우리가 그 이유를 하나 엿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인의 계보 중에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는 살인을 하고도 아주 자랑스럽게 이야기하고 마치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에게 77배라는 벌을 주겠다. 이렇게 선언할 정도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죄인의 전형적인 모습이죠. 그러나 사실 아담이 처음 죄를 범했을 때에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숨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이 라멕에게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의 조상인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처음에는 하나님께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했지만은 하나님의 벌을 받고는 그는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도와달라고. 그런데 라멕에게서는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님에 속하지 않은 이런 죄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의 계보가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의 계보 안에 들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엿볼 수 있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아담은 그 다음에 아담은 130세 때에 자기 모양, 자기의 형상에 따라서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 셋을 낳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때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반복 등장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몇 세에 아들을 낳았고 몇 년을 지내면서 자녀들을 낳았더라. 그 다음에
몇 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 세 마디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그 죄의 값으로 죽음이라는 것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오는 사람들의 그 수명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물론 여러 가지로 해석합니다. 우리 때와 다르다. 이때에는 어떻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에는 이때에도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벌로 죽음을 우리에게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때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에게는 그만큼 자녀를 낳을 수 있는 또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허락하신 그 기간이 길었다는 사실이죠. 이 사실만 하더라도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우리가 신약 성경에 가면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 마태복음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설명을 하면서 마태복음 10장 28절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생명의 주인, 온 인류 만물의 주인, 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아버지시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몸을 죽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겁내지 마라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지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문 밖을 나가면서 우리의 생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사고가 많고 질병이 많은 시대를 맞았습니다.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어디에서 어떤 사고를 당할지, 어디에서 코로나에 전염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질병이 내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 그 음식으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그런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 있는, 즉 다시 말해서 몸과 영혼의 생명을 주장하고 계신 분이 우리가 아버지로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이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5장 계보를 쭉 읽어보시다 보면은 어디서 들어봤던 이야기, 똑같은 이름이 두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에녹입니다. 에녹은 4장 16절에 보면은 가인이 낳은 아들입니다. 가인의 아들의 이름이 에녹입니다. 그러므로 5장에 나온 에녹은 그 가인의 아들 에녹과 이름은 같지만은 서로 다른 인물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대비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 에녹은요, 하나님 22절, 23절에 이렇게 보시면은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모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무슨 말씀일까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다. 이런 말도 되겠고, 하나님과 같이 걸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겼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를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즉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말은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다는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8절에 5절에 6절에 이 믿음에 대해서 히브리 기자가 설명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반드시 그가 계신 것. 그러니까 이 에녹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코람데오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하나님이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것, 우리 몸과 영혼을 주장하시는 분, 그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에녹처럼 같이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에게 어떤 위험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떤 시험에 빠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우리 몸을 해치고 우리 육신의 어려움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온 우주의 만물 주인 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한 인물이 나옵니다. 그 인물은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라멕은 방금 제가 설명드렸기 때문에 가인의 자손 라멕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라멕은 서로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름이 같은데 서로 그 믿음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이 라멕은 노아의 아버지입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라멕이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로다. 즉 노아의 이름은 아니자, 위로자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라멕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4장에 나오는 라멕은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지만은 5장에 나오는 라멕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땅에서 수고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생활 가운데 또 우리가 삶 가운데서 10년 가운데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험 가운데 빠지기도 할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라멕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위로자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이 위로자가 뭡니까? 우리의 위로자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노아는 나중에 보면은 6장에서 홍수로 세상을 멸할 때에 구원의 방주를 짓고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습니다. 이는 그 일은 장차 이 세상에 와서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위로자는,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의 모든 주권자 되시는, 창조주 되시는, 생명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믿고 에녹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면은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심령 가운데 임하시는 그런 한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에녹처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주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